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제단에 불 내리게 하는 대결의 승리에서 그들을 기손강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아방은 회개하고 이세벨은 자중해야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아합은 그 중에 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이세벨은 분기탱천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 정말 대단한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하면 다윗의 후손이 오기 직전에 나타날 그 선지자, 앞에 영어로 더가 붙어있는 그 선지자.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더불어 함께 대화할 수 있던 위치에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요, 엘리야, 인간의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가 대단한 실력이 있었다거나 출중한 외모를 가졌다거나 말을 잘한다거나 싸움을 잘한다거나 그런 어느 한쪽 구석에도 그를 소개한 것이 없이 다만 짤막하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이 그를 설명하는 전부 다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 말을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면요, 그냥 서울에 사는 김모 씨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지금 오늘 여러분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는 특출난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아니 조금 실증적으로 얘기한다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불의 사자가 무슨 우울증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야말로 갈멜산의 불의 사자가 됐는데 오히려 쫓기는 처지가 됩니다. 거의 160km를 밑으로 도망 나와서요, 거기로부터 다시 자신은 다른 곳으로 또 도망갑니다. 그곳에다가 자기 종을 내려놓고요, 그 브엘세바에다 자기 종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요, 죽기를 간구합니다. 죽어버리겠다고. 여러분이 죽어버린다는 말이요, 뭐 속상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죽겠다는 말 하는 그런 일상적인 말 말고, 사람이 정말로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우울증상의 최종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냐고요? 나는 당신에 대한 열심이 유별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사랑이 유별나서, 그래서 내가 주를 따랐는데 이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들을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지금 목숨 살리자고자 여기로 도망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 게 나아서 뜨거워 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뜨거운 빛을 받는 것은 그들의 저주로 생각합니다. 그 위에 구름이 쳐져서 그늘진데 그 땡볕 가운데 그늘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내가 지금 뜨거워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로뎀 나무 아래 숨었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깊은 절망적인 인간의 우울 상태에 들어가 있는, 더 이상 살 의욕을 갖지 못하는 그런 엘리야입니다. 그가 피해 있는 곳이 로뎀 나무입니다.
이 엘리야가요, 또 하나의 오늘 본문의 경험 뭐예요? 이 로뎀나무 밑에 있던 엘리야의 또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뭐 하느냐? 내가 열심히 유배를 나서 당신을 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 안 듣고 칼로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 나와서 서봐 여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숩니다. 엘리야가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나 하고 조용히 듣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 다음에는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나 들었더니 안 들립니다. 그 다음에 확 불이 지나갑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나 했더니 안 들립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불의 능력을, 불의 사자로서 이 자리에 와 서 있습니다. 그는 자기와 싸워줄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해줄 하나님이 불의 하나님, 지진의 하나님, 바람같이 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는 속에서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가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들으려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왜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5절에 보면요, 로뎀나무 밑에 숨어서 로뎀나무 그것도 그늘이라고 거기에서 쉬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사를 보낸다고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도 천사 안 보내셨어요. 하늘에서 비가 3년 반 만에 비가 오게 할 때도 천사 안 보냈어요. 언제 보내셨는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힘들어서 우울증에 극단에 와서 이제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절망, 인간의 한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의 처지, 여기에서 내가 모든 것이 멈추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역설을 갖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피한 로뎀나무, 여러분 이 이름 이쁘지요? 로뎀. 그래서 로뎀 카페도 있고요, 로뎀 사회복지재단도 있고요, 로뎀 선교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 로뎀이라는 이름의 뜻이 시궁창입니다. 이름 참 지저분합니다. 발음은 이쁜데 내용은 시궁창이에요.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 그 우리나라로 표현, 그냥 쉽게 여러분 이해하도록 쌀이빗자로 만드는 쌀이나무입니다. 대쌀이나무예요. 그게 그늘이 져봐야 얼마나 지겠습니까? 대나무, 이 대쌀이나무 하나 있어갖고는 그늘이 안 지죠. 그게 여러 대쌀이나무가 있으니까 그게 한꺼번에 크니까 그 틈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마치 갈대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면 그렇게 그늘이 생기는 거죠. 이 로뎀나무는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야 그가 빗자루라도 만들지 거기엔 빗자루 안 만들거든요. 로뎀나무는 아무 쓸데없어요. 뭐 그 나무가 굵기나 해서 제목으로 씁니까? 뭐 이 나무가 이쁘기로 해서 뭐 이제 예술품을 만들었습니까?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 쓸데가 있다면 그 로뎀나무 잘라서 숯을 만들면 돼요. 그 숯을 만들면 그 숯은 불을 붙이면 3일을 간답니다. 그리고 화력도 좋대요. 그래서 베두인들, 저기 유목민들은요, 가는 곳에 장기 텐트를 칠 때는 그 밑에다가 로뎀나무 숯을 넣고 그 위에다가 판자를 깔아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지냈다 합니다. 그냥 둔 로뎀나무는 시궁창, 그야말로 아무런 볼품없는 쓸모없는 하잘것없는 나무지만
그것이 로뎀나무 숯이 됐을 때는 굉장히 사람에게 유용한 물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이 대사리비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머리 뒤밀고 쉬는 곳이요, 다 로뎀나무예요.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아무리 의지하고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로뎀나무일지 모르겠으나 그거요 쌀이비에 불과합니다. 건강이요, 네가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면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재희 권사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 그 마지막 입관을 하면서요, 그 이마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싸늘합니다. 우리 이재희 권사님 평소 손이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린 그 이마는 얼음장보다 더 찼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될 것인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지금 머리를 들이밀고 그늘이라고 피하고 있는 이 그늘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질이냐? 건강이냐? 명예냐? 사람이냐? 돌아보면 그것은 다 로뎀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로뎀나무가 아니에요. 내 자신도 로뎀나무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름답다 해도 아름답지도 못해요. 매력적이라고 해도 매력적이지 못해요. 아주 실력 있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못해요. 누구에게는 좋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는 나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는 아름다운 사람이나 누구에게는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는 매력적이지만 누구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해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리 많은 점수를 주어도 내 점수를 깎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내게 점수를 주는 반면 누구는 나를 형편없이 점수를 깝니다. 나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들 전부가 로뎀나무라는 겁니다. 로뎀나무 수백 개가 한꺼번에 쫙 자라고 있겠지만 모여 있어서 그늘을 만들지는 몰라도 로뎀나무입니다. 볼품 없어요. 사람을 쓸모 있다 한들 얼마나 쓰고 가치 있다 한들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로뎀나무와 같고요, 내 스스로 로뎀나무와 같은데 엘리야가 자기를 생각해도 자기가 머리를 뒤밀고 있는 그 로뎀나무나 자기나 자기의 현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로뎀나무 밑에 머리 뒤밀고 있는 그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호렙산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힘있고 능력있고 일 잘하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능력있게 일하고 훌륭하게 일하고 온 힘을 바쳐서 봉사하고 누가 보더라도 모자랄 것이 없는 멋진 신앙생활, 훌륭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것 같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만 좋아하신다면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사장님 하나님이십니다. 사장은요, 일 잘해야 돼요. 능력 있어야 돼요. 잘 벌어와야 돼요.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돼요. 회사를 발전시켜야 돼요. 회사를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내세워도 내 대신 일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나를 그 회사에서 자른다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돈 잘 벌고 잘나고 훌륭한 아들은 그냥 그 아들입니다. 근데 못나고 부족한 아들일수록 이게 상처받은 새끼손가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훌륭한 성도라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 많고 부족하고 허물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언제 아버지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아버지 시키는 대로 안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재산 관리하는데 하자 보인 적 없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재산 절반을 갖고 가서 외국에서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동생도 아닙니다. 이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아들 생각에 자기는 로뎀나무가 아닙니다. 자기가 쉬고 있는 그늘은 로뎀나무 그늘이 아니에요. 동생이 로뎀나무고 동생이 하는 짓이 로뎀나무라. 어찌 저것이 나와 함께 어울리려고 하느냐? 아버지는 왜 그런 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새끼 양 한 마리 안 주더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당신은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아픔이 어느 쪽이 더 컸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골고다 해골언덕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사망과 저주와 죽음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 보기에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요, 그 풍채의 모양으로 그가 십자가가 되셔서 골고다 언덕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불의 선지자였다. 그 나는 지금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담하게 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발견하니 내가 지금 로뎀나무 밑에 있단 말입니다. 엘리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세벨이 자기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7,000명은 숫자 7,000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너와 함께 싸울 충분하고 많은 나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호렙으로 보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 배후에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바로 로뎀나무 같은 환경에 서 있고 로뎀나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장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의 아들의 허물과 당신의 아들의 부족과 못남을 껴안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더욱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내가요, 너무 운전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남편은 운전을 못하게 합니다. 너 운전하면 사고나, 하지마,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운전 못하게 자기는 그 다음날 더 좋은 차를 삽니다. 남편은요, 그 차를 닦고 다듬고서, 그래서 차를 그렇게 아낍니다. 부인은 운전면허는 땄어요. 너무 운전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차 근처도 못 오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께서 너무나도 반갑게 해외 출장을 가셨습니다. 아내는 신이 났습니다. 이제 저 차는 내 거다. 그래서 겁도 없이 차고에서 차를 몰고 딱 나오다가 아닌 게 아니라 사거리에서 따당 부딪혔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키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부인의 입장 속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남편 돌아오면 난리가 날 일이거든요. 막 가슴이 뛰고 큰일 났다. 어쨌든 사고 났으니 보험 처리해야겠으니, 그리고 앞에
박스에서 열고 보험 서류를 꺼내는데 그 자동차 서류 위에 노란 딱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란 딱지에 글자가 하나 적혀 있는데 그 딱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포스트잇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보, 만약에라도 운전을 하다가 이 서류가 필요할 때가 오면 내게는 이 자동차보다는 당신이 1000배 만배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오. 멋진 남편 아닙니까? 남편 압니다. 내가 감히 이 여자 차 몰고 나갈 거라는 거.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사고를 내더라도 상관없다. 너만 다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그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죄를 원합니까? 무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피조물의 완전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지도 않고요, 무죄를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병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악한 존재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로뎀나무 중에서도 가장 질 나쁜 로뎀나무인 줄 아십니다. 그러니 그가 반비례해서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선진, 내가 너의 목자가 되지 아니하면 너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십자가는 해골이라는 의미의 골고다에서 썼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 없어져도 이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 로뎀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 엎어져서 내가 이제 당신을 너무 사랑했는데 내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일하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면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시작은 어딘 줄 압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제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자연적 능력만큼은 하겠는데 정말로 이런 모욕도 참고 이런 손해도 참고 이런 창피도 참으면서 내가 여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절망하는 그 순간,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이 주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유능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당한 사람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로뎀나무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신이 전적으로 나의 생애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 고백하는 말을, 다시 말을 바꾸면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못난 아들입니다. 못난 딸입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어디 가서 설 수 없는, 나는 당신의 어린 양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개입은 시작됩니다. 그때 내가 거리에서 부딪힘이 사고가 아니라 대형 사고가 나서 엎어져 뒤집어 차가 전파되는 사고가 나도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우울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슬퍼하는 그 순간에 그 슬픔이 주를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가 주를 향하여 있을 때, 좌절했을 때, 그 좌절이 주를 향하여 있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개입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다. 여러분이 이것은 나의 절망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한계예요,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순간에 사장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니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런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